8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그 본문 앞에 보면 표제가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는 다윗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표제를 솔로몬의 시 이렇게 한 것은 그 다윗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아마 솔로몬이 정리를 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솔로몬의 시라고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솔로몬 왕을 위해서 오늘 본문 내용대로 기도를 했는데 솔로몬이 왕으로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통치하는 왕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통치하는 왕이 되면 나라가 평화롭고 부강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솔로몬 왕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림으로 나라가 평화롭고 부강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그 1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함으로써 왕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왕이 모든 것 위에 1인자가 아니라고.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 모든 국가의 이 왕에게 판단력을 주셔서 나라를 공의롭고 정의롭게 통치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이 의를 이루며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셔서 왕이 주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림으로 그 나라는 평화를 얻는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가난한 백성이 억압받지 않는 공정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 오늘 본문 내용이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 그건 뭐냐?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정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기도를
하나님, 우리나라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지도자를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선거할 때 그냥 우리가 그 분위기, 여론에 휩쓸려서 선거를 할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거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그냥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표할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판단력을 주신 고의롭고 저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릴 그런 지도자, 그런 왕을, 그런 대통령을, 그런 지방단체장을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될 거예요.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5절 이하에서 쭉 내려가면서 보면 왕을 영원히 두려워하게 해달라.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고 두려워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듯이 왕을 존경하고 두려워해. 왜?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고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백성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이 백성들에게 빛처럼, 단비처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왕,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의를 잘 실현하면 나라가 평화로워진다.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되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강에서 저 땅까지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된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왕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된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고의롭게 다스리면 온 천하를 다스릴 은혜를 주신다는 거고, 백성들을 고의롭게 잘 다스려서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백성들이 없도록 정의롭고 고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요, 그 지도자는 만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판단력을 받은 지도자가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을 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이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판단력을 받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고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정말 행복하고 번영하고
풍성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은 이런 나라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8절, 19절.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아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감들도 뽑아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세운 지도자는 고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을 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의롭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 나라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고 백성이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이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이런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이런 일꾼을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공의와 긍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교육감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